지난주에는 우리가 여호와께서 복이 뒤쫓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 예를 우리가 아브라함을 경우를 들어서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복이 쫓아온다고요? 웅성웅성 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예배를 존중히 해야 된다.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예배만큼은 성공해야 된다. 그러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복이 따라온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싸울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일지라도 안 싸우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합힘께 하면은 우리 주님이 복이 있는 것처럼 복이 뒤따라온다. 요거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복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복이 오는데 한 단계를 거쳐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을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을 여러분들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거기에 무엇으로 출발이 되는가 하면은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를 높이리더라. 그래서 18절까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내용을 딱 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안 그래요. 그 20절에도 보면은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예를 들어서 그 여인도 따라서 소고를 잡고 춤을 췄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은 처음 출발이 춤추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첫 출발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즐겁고 찬송하고 춤추는 것이 3일을 못 가더라 이 말입니다. 3일을 못 가요. 따라갑시다. 참 신기하다. 그게 우리 모습은 아닐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14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애굽에서 풀어내 줍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은 홍해를 만나게 돼요. 홍해를 만났는데 어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탁 되니까 쫙 갈라져 버렸어. 뭐가요? 홍해가 쫙 갈라져 버렸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그 다음 따라오는 잡으러 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물에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수장을 시켜버렸죠. 이거를 보고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제 춤추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왜? 자기들에게 눈에 직접 보여줬단 말이에요. 기적을 처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춤을 추고 찬양하고 이러는데 3일을 못 가. 3일을 못 가. 참 신기하고 신기해. 우리는 기도하면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말라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3일 만에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그런데 주님은 그렇잖아요. 보고 믿는 자보다는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야, 너 14장에서 그렇게 홍해를 건널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기적을 보았지.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 너가 봤지. 그리고 너희는 육지같이 건너가고 애굽의 군사들이 물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합쳐서 물 수장되는 거 너가 봤지. 에레이, 그런데 3일을 못 넘겨?
보고 믿는 것보다는 안 보고 믿는 게 좋아요.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강렬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광야는 내 뜻대로 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곳이에요. 광야는 내 방법대로 사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고 광야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탄식 소리를 듣고 출애굽 시켜가지고 또 가다가 홍해를 만나서 기적적으로 또 물을 건너가게 하고, 그래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 어디에 도착해서요? 수르 강야를 지나서 어디에 도착해서요? 마라이. 우리 한국말이 참 좋아요. 마라인데 나는 조금 더 억양을 더 높이가 마라이 그래. 마라의 뜻이 뭐라고요? 아니, 마라의 뜻이 본문 나타나잖아요. 쓰다. 옳지.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다는 뜻이에요. 쓴물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단물 좋아하지. 하나님이 딱 아시고요. 그렇게 또 쓴물을 인해서 정말 물을 못 마시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 나무 가지를 지시해서 그 가지를 물에 딱 던지더니 물이 어떻게 됐다? 단물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알아요. 쓴물보다는 단물 좋아하는 거 아신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은 3일 길을 걸어서 3일 전에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신 이거를 가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눈앞에 쓴 것만 생각하고 내 목에 쓴 것만 생각하고는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이 백성들에게도 이 마라의 고통을 왜 줄까? 그냥 믿습니다 하고 막 아멘 할렐루야 하면은 좋은 일만 팍팍 터지면 좋은데, 그러면 이 지구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부 다 믿지. 예수 믿는 사람 장사하다가 뭐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어려움 안 당하고 전부 잘 되면 전부 다 예수 믿었긴데,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구별을 못해요. 하나님 아시지만. 단단한 땅에 뭐가 고인다고요? 물이 고이고. 자다가도 부모님 말씀 들으면 뭐가 생기고? 떡이 생기고. 그런데 보세요. 광야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떡만 줄까요? 우리가 주님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찬양대, 시온 찬양대가 사랑에 대해서 찬양했죠. 예. 내가 갖는 거 안 합니다. 근데 오늘은 어디 가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기 생명을 건져주시는데, 오늘 이 본문 내용하고 어찌 그리 집사님 깎고 나하고 뭐 전화 한 번 했습니까? 나하고 전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전화 한 번도 안 했는데 뭐가 맞아요. 오늘 본문 내용하고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다는 거하고 의미가 같아요. 설교할 거 없어요. 오늘 찬양만 잘 들으면 오늘 피아노 소리는 또 찍이네. 여러분, 제가 웃긴다는 것보다도 예수 믿고 구속함을 받은 성도가 이 강야를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이 마라의 고통, 그 쓴 고통을 주실까?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마라의 고통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라에서 그 물이 썩어서 마시지 못할 때에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가지를 들어서 던짐으로 인해서 물이 달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의 고통이 올지라도 달아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마라가 주는 고통의 그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는 신경 쓸 것이 없어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마라의 고통을 주셨을까? 요 하나님의 뜻을 딱 알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의미가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마라의 고통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죠. 테스트하는 것이죠. 이 시험한다는 것은 교육적인 용어인데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은 우리가 공부할 때 학생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시험을 치죠. 그거 왜 그런 거야? 성적 우리가 보잖아요. 마찬가지라. 그래, 창수야. 너 3일 전에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지? 어? 예. 그 말로 물어봅니까?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데 3일 전에 일을 잊어버리고 물 좀 써다고 네가 나를 원망해? 응? 네가 나를 원망하고 그럴 수 있냐?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너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었는데 그런 그 은혜를 알면서도 3일을 못 넘겨? 나는 어찌갈 때 딱 보여주고 단물만 주면 좋다 하고 선물 주면 안 좋다 하노? 참 우리가 사람 관계에도 보면요 그렇잖아요. 단물 놓을 때 사람 오는 것보다는 선물 때 사람이 모여야 그거 좋은 친구요. 그래서 바로 이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가 올 때예요. 그 의미를 바로 딱 깨달으면은 마라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마라가 주는 고통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신다. 요거를 딱 하면 아이고 하나님 줘 보이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마라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고 하나님이 다 던져줘요. 그래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춤추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또 복을 주시고 또 고통을 주고 또 더 큰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로 홍해같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만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라의 쓰리쓴 고통도 오게 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고 저도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마라를 주셔서 어디 가면은 더 큰 정말하자면은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구나. 요거를 다 믿으면 돼요. 저는 여기 오면은 꼼짝을 못 합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해병대 장교 출신이 계셔가지고 저는 해병대 쫄병이거든요. 근데 빨간 명찰이잖아요. 글씨는 노란 글씨고, 그죠? 그래서 빨간 거는 피를 의미하고, 그 글씨는, 노란 글씨는 응하면은 땀을 의미해요. 그래서 피와 땀이 엉켜진 것이 해병대예요, 해병대. 그러면서 우리 보고 훈련시킬 때에 뭐라고 하면은, 너희는 집에서 키우는 돼지 새끼들이라. 그래. 돼지를 언제 잡아요? 돼지 언제 잡아요? 몰라요. 시집 장가 갈 때, 잔치할 때 돼지 잡았잖아요, 옛날에. 요새 세대들은 뭐 피자 나누고 하는지 몰라도 옛날 우리 못 먹고 못 살 때는 집에서 키우던 돼지 그거 잡아가 잔치를 했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전쟁이 터지면 너는 돼지 새끼처럼 가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딱 있어요. 훈련 받을 때에 땀을 많이 흘리고 피를 흘리면 전쟁터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저희들이 해병대 갔을 때는 월남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을 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도 보여주고 때로는 형통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 형통함,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존시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마라의 고통을 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마라의 고통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려고 시험하려고 보내는 주는구나. 이것만 딱 알면은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더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앞에 먼저 정합니다. 뭘 정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옳지,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를 뭐하고요? 정하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옳지,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광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마라가 올 때에 하나님은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는데 그들을 위해서 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법도와 율례를 벗어나게 되면은 더 큰 마라의 고통이 올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삼위를 못 넘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그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버립니다. 너 사흘 전에 너희들이 내 기적을 보고 찬양하고 춤추고 노래했지. 그런데 내가 너희들 믿음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다. 테스트해보고 싶다. 너 마라의 그 쓴물처럼 그런 고통이 와도 너 찬송하고 기도하고 춤추고 나를 경외할 수 있겠니? 그 마라의 고통이 와도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겠니? 내 삶의 현장에 아무리 기적이 없고 속에서 담전만 올라오는 눈물의 고통만 올라오는 이 삶의 현장에서라도 너 기도하고 찬송하고 춤추고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겠니? 그걸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도 묻고 여러분들에게도 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는 우연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 사흘 전에 내 기적을 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춤췄지. 그래서 내가 시험해보고 싶다.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할 때도 찬양할 수 있냐? 속에서 단접이 일어나고 눈에서 눈물이 마를 시간이 없어도 너 나를 경외하고 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냐? 너 춤추고 찬양할 수 있겠냐? 너 기적 보고 날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너 삶의 현장에 마라와 같은 고통이 있을 때도 날 찬양하고 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없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리는 그런 마라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부리지 아니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가운데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자기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해 주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하고 오면 도망가 버려요. 자기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가진 신앙을 가진 것이 나에게 유리하고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판단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은 어떤 유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은 이런 동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마라의 고통이 주실 때도 우리는 옛날에 처음 받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중단이 되면 안 되고 중단되면 원망하고 불평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마라의 고통의 의미가 뭐냐면은 변화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변화된 마라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모양을 바꿔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의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나에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왜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 마라의 그 고통이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마라의 고통은 그 자체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 고통 앞에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응을 하면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방금 읽은 대로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쓴 물이 나무가지 던진 물에서 달아지는 삶의 현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 체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고통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마라를 건너서 또 어디로 가서요? 어디 가서요? 엘림에 갔지요. 엘림이 바로 가면은 마라의 고통을 겪어서 그 가면 하나님께서 가면 엘림을 벌써 준비해 놓으셨다. 엘림에 뭐가 우물이 몇 개 있어요? 12개. 안 놀래네. 여러분 사막에 우물 하나만 있어도 이건 땡 잡는 거예요. 예? 그런데 몇 개 있어요? 12개 있어요. 우리 천마산이나 우리 대청동 산골이나 갔잖아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삼복도로 사는 사람들요, 자기 집에 수도 꼭지 있는 사람, 급발 좋대요. 새벽 되면은 그 물뚱을 가지고 양철로 만드는 그 물뚱을 가지고 물 받으려고 줄로 쫙 서면요, 자기 집에 수도 꼭지 딱 갖고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딱 있어요. 완전히 이거는 시장이 아니라 대통령보다 더 끝난 사람이라. 그분이 수도 꼭지 안 틀어주면 그 동네 그날 아침에 뭐 밥도 못해 물 파해라. 그 건세가 대단한데, 꼭지 요것만 갖고 있어도 건세가 대단한데 그 오아시스에 샘물이 12개라. 안 놀래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마라의 고통을 겪으면 지금은 눈에 안 보여도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니까 벌써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고통은 중요한 의미가 바로 뭔가 하면은 변화된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 말씀입니다. 물이 달아지는 체험을 했죠. 그 다음에 마라를 거쳐서 엘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었지요. 이런 재미를 보고 살아야 강야가 살아가는 길이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조금 우리 한국 사람은 좋아도 울고 안 좋아도 울고 웃자란 말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안 좋을 때는 찬송을 하십시다. 예?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가르치면서 왜 안 합니까? 예? 아내들은 집에서 설거지를 해도 찬송을 부르면서 설거지를 하면 하나님이 엘림을 딱 준비해 놓긴데 대단한 소리에 막 한더러 자치 넣고 안 돼요. 찬송을 불러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엘림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몇 그루예요? 종려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고 70그루요. 와, 이거는 완전 대박 터진 거예요. 그 광야에서 샘물이 12개고 나무가 70그루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그 오아시스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디에 뭐하게 하여? 장막을 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데나 우리 갑니까? 아무데나 텐트 칩니까? 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마라의 고통 속에서도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이지만은 엘림의 70주의 종려나무와 12개의 샘물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 장막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불렀던 그 찬양대로 우리가 마라의 고통이 연속되는 삶의 현장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엘림의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냐? 27절 다 참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장막을 치다. 물 곁에. 여러분, 이 물은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물을 은혜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죠? 은혜로 바꾸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가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은혜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 은혜가 누구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대로 온 세상 사람이 나를 부를지라도 은혜의 주가 되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서 편안히 장막 칠 수 있도록 종려나무 70그루와 샘물 12개를 준비해 놓으시고 마라의 고통을 견디어 나가고 주를 찬송하고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니까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더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엘림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의 존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의 정말 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여호와의 이레라.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잖아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 다음 9절에 뭐가 나옵니까?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마지막으로 마라의 고통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아닙니까? 예?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고요? 들어 뭐하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뭘 행하고요? 내 계명에 뭘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파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우연하게 라파의
정말 여호와의 라파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약속된 말씀이라. 마라의 고통의 세 번째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라의 고통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러분,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라파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기울여서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라가 지금 계속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자의 치유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다고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고 그 병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오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26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들을 치료하는 여호와라. 아무개야, 너희 마라의 고통만큼은 잘 견뎌나가. 그 고통 속에라도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를 행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너 삶의 현장에서 너의 모든 문제를 치유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림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에서 텐트 치게 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중요한 세 가지 의미, 하나님께서 왜 예수 믿는 나에게 마라의 고통을 주실 것일까? 첫 번째는 뭐 한다는 의미요? 시험한다는 의미. 두 번째로는요, 변화된 하나님의 복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 세 번째로는 뭐라고요? 옳지. 하나님은 라파의 고통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알았죠? 예. 우리 세상 살아갈 때 마라가 많이 옵니다. 알겠습니까? 마라가 많이 옵니다. 그럴지라도 주 예수는 안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에 장막을 치니라? 은혜가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는 예수 안에 장막을 치게 해주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에 삶의 현장에서 어떤 고통의 연속이 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시련을 겪어나면 변화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치유하지 못하는 질병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정말로 귀를 기울여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딴 근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라와 같은 이 강야가 같은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